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암송하곤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암송하면서 내 모든 일이 형통해지기를 바랬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40년간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불평했고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고 또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물이 솟았습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보좌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전면에 서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과연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대장 노릇을 할 수 있겠구나 라며 흥분했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부담과 걱정으로 힘들어했을까요? 아마 후자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라는 전임자가 너무나도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장정만 60만 명,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한 절씩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제라는 표현이 now therefore 이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아도 이 그러므로가 삽입되는 것에 무리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 너는 출애굽 2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즉 모세의 죽음은 광야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간 떠돌던 광야를 이제 떠나야 합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로소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이 상기시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땅을 유업으로 받는 대상은 너희입니다. 복수형 목적어로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뒤에 서술어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 역시 완료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영원 전부터 그 성취가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땅을 실제로 밟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그 땅을 차지하는 일만 남은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 놓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요즘 날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 슈팅스타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오늘 볼 일이 있으니까 점심 먹고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렴.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어야 돼. 그런데 만일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하고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아이스크림은 냉동실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사주신 것이죠. 그런데 냉장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은 없을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맛있는 걸 사놨을 리가 없어. 자녀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라는 부모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함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사놓은 아이스크림 뚜껑을 열고 스푼으로 퍼서 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아이스크림을 우리 자녀들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기업입니다. 이들이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이미 40년 전에 차지했을 그 땅입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영토의 범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 역시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큰 도전 앞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명령어에 삽입된 문장의 주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유형은 사역 능동태인데요. 즉 여호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다 지킬 때 이스라엘이 다 같이 형통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모든 명령어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너에게, 여기서 단수형 목적어가 쓰였습니다.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어떻게 준비하라, 군대를 어떻게 훈련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의 강함이나 약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의 고백을 보면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과 그 나라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전체에 걸쳐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격려하십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 앞에서 또 가나안 북방의 하솔 왕과 싸울 때 하나님은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미 약속하신 승리가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을 마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순종의 대표자로 그려집니다. 성경에서 죄가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광야 시대를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순종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순종 이야기는 23장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숨을 거두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동일한 순종을 부탁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뒤이어 기록된 사사기를 보면 어떤가요? 그들은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모두 죽자 다시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떠나 좌로 우로 치우칩니다. 분명 여호수아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자 백성들은 다시 죄악된 길로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는 더 위대한 여호수아, 영원히 살아계시는 참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늘 주의 성령과 동행하신 분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의 그 약속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지켰지만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받으실 축복을 마다하시고 자신의 온전한 의를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복을 마땅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아무런 유업도 받지 못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의 무덤이 아니라 남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더 위대한 여호수아이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에 따르는 복을 혼자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이 믿음의 기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더불어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율법을 지킬 때 여호수아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율법을 지킬 때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은 이미 율법을 지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와 동행케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시고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순종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기업을 허락하신 주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의 걱정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이미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더 위대한 여호수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여러 순간들 가운데 고민과 걱정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전쟁에 믿음으로 동참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늘 가까이 지내길 사모하십시오. 동행하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순종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위대한 여호수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순종할 능력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